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년 9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불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낮에 있는 구름에 38절에 말씀해 보시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밤에 불기둥과 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과 불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낮에는 아시는 것처럼 광야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주셔서 뜨거운 사막을 이제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기온이 급강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50도 정도 급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밤에도 뜨거운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보면 쌀쌀한 날씨가 되어서 생각보다는 좀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구름 가운데 불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위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38절에 보시면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것을 막아주시고 겨울에는 밤에는 불로 쌀쌀하고 추운 것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과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구름이 무엇인가, 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불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셔서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교육합니다. 시각교육입니다. 구름을 보게 하시고 불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의 삶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갔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법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납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기거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는데 아침에 구름이 멈추고 저녁에 구름이 움직이면 아침에 장막을 쳤다가 저녁에 장막을 거두고 떠나야 됩니다. 단 하루지만 하루 만에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거두고 떠나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2절에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명령이다.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막을 20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막을 치고 하루아침에 다시 거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구름이 머물고 그 머무는 기간이 일주일이고 3개월이고 1년이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여행을 좋아하실 겁니다. 여행 가면 지친 마음과 또 스트레스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풀릴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곳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든지 누가 여행 계획을 짜서 갔는데 만약 머무는 그곳에 일정이 잘못됐다고 계획을 짠 사람이 가이드든지 식구든지 누가 얘기하면서 여기 하루를 더 머물러야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정이 더 잘못돼서 여기 하루를 더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가이드라면 좀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 보통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보였던 그 아름다운 경치들은 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여행이 악몽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말씀합니다. 머무르는 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으면 그냥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광야를 빨리 갔으면 좋습니다. 광야의 삶은 단조롭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고 건조한 곳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으면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일이 알 수가 없는 곳인데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까?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한 후에 러시아를 향해서 가기 전날입니다. 어떤 귀부인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러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듣던 부인이 인간의 계획은 자기가 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바섬에 유배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서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쉽고 어떤 일은 내가 해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본 것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쉽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예외를 주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길을 내가 인도하고 지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는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38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광야 38년 동안에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옷을 그대로 38년 동안에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38년 동안을 지내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사람이 살 조건이 없는 이 광야에서 죽지를 않았습니다. 산모들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강한 손과 편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도, 사막도, 사막의 뜨거운 태양도, 그리고 사막의 추위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추고,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그 시간과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최고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미국 동부에서 아주 혹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기차 안에 어린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될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앞에 앉은 신사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주머니에게,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릴 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사는 이 동부 지역 기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닌 사람입니다. 기차역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서자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다음 역에서 기차가 내리자, 기차가 멈춰서자
여인에게 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연신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이 되자 이 신사가 머리를 감싸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릴 역이 바로 다음 멈춰선 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너무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기차가 역이 아닌 곳에 잠시 멈춰섰는데 신사가 그것이 역인 줄 알고 그 여인과 아기를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여인과 아기가 기찻길에 동사가 되어서 죽은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는 그 기찻길을 오래 타고 그 기차를 오래 타면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역인지 모든 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이 이 여인이 내려야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다음 역이라고 확신이 되는데 중간에 기차가 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경험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기차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그 확신과 내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에도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답이 있고 길이 있지만 누가 안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가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안내자를 만나면 이 신사와 같이 죽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바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무관심하고 외면합니다. 모든 길에는, 모든 문제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내자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보내셨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신 그 안내자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일도 인도하시지만 일상의 길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개인적인 인도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도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일반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 누구나 보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은 특별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시편 23편 유명한 성경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 시편 23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나 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빠른 발이나 또 시각이나 뛰어난 시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동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지만 사자와 호랑이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이 엄청난 일을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매일 풀을 먹어야 되고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제도 풀을 먹고 어제도 물을 마십니다. 오늘도 물을 먹고 오늘도 풀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목자가 인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것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밥을 먹고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들을 잇도인던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있어서 나의 일상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킴 웍서라는 한국인 맹인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간증 집회에 다녔습니다. 이분이 같이 간증 집회에 다니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할 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100m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비켜가십시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아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시각 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일생을 따라가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40년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그곳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갔던 삶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한 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